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를 궁금해하기보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어보기 원하면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헌정하고 있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데오빌로만을 위해 사도행전이 쓰인 것 같지만 학자들은 데오빌로를 대표적 수신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누가복음과 동일한 대표 수신자 데오빌로를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속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성경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란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데오빌로에게만 쓰인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에게 이 성경이 쓰여졌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자신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의 시작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언급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언급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즉 예수님의 잉태로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받는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내가 천국에 40일 후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들었다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다르겠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 내가 가장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는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역,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역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였습니다. 성령의 침례는요, 성령 세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보고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시기와 같이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잘못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정치적 구원자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주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권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권능이 있다고, 나에게 능력과 은사가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종종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김지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하고 늘 판단하고 지적하고 뭘 봤다고 뭘 했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뭔가 훌륭한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나의 영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함께할 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나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랑 함께 나갔는데 청년들이, 어떤 청년 한 명이 되게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창피하지 않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창피한데 왜 창피해? 왜 창피해? 그 친구는 아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전거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올려가심처럼 다시 재림하실 것을 전합니다. 그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락방에 올라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여서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길 소원하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14절 말씀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아직 나에게 성령 충만이 없는 것 같고, 전에 내가 뜨거웠던 것 같은데 그냥 아파트를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나도 안 창피하고 기쁨으로 전도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고 더워서 어떻게 전도하냐 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씀처럼 우린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받아 권능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